말씀 고린도전서 7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고린도전서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에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달리거든 달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를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23절, 24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사람은 인간관계, 사람 관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접하는 사회는 무슨 사회일까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의 주인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가정은 천국은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천국만 천국이 아니라 가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조건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가정에서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가정이 축복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저주와 그리고 불행의 현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본분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아담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가정이고 심판의 가정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면서 살아, 그 아름다운 가정이 살아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되어지는 가정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가정은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 무역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왕래를 하게 되었고, 문화 충격, 문화 습득 이런 것으로 인하여 그 고린도시는 우상 숭배도 많았고, 갖가지 정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몰란한 타락한 성적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가 고린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어디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도 있었지만 비정상적인 가정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 자기 어머니와 살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몰랄한 성적 타락의 도시가 고린도시였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할 것입니다. 7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남편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내가 그 대신 그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가장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구약에서 유명한 신앙의 가정이 있습니다. 룻의 가정이에요. 룻은 모압 여자,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하여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룻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는지 아시죠? 엘리멜렉이라는 신앙의 가문이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어디로 피난을 갔죠?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 이유는 가문과 기근이 심하여 자기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곳에 가서도 사는 것이 넉넉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두 여자,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한 여자는 오르바요, 한 여자는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사실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정이 어디를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모압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았느냐? 아니옵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민족, 교회를 떠난 가정, 교회를 떠난 사회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그 엘리멜렉이라는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잖아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두 자부와 나오미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피난을 이 모압 땅으로 올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땅을 치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죽어도 어디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못 먹어도 가난해도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결단을 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어머니가 죽은 두 아들 때문에 굳이 두 자부를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새로 만나서 잘 살아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두 자부가 한결같이 어머니를 또 쫓아서 따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분별했더니 한 자부 오르바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고 루시라는 여자는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나도 따라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루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른 사람의 집에 추수할 때 그 추수하는 현장에 가서 떨어지는 이삭 주워다가 그 이삭 주운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효부가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지역의 유지였던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었던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를 좋게 여겼죠? 루시라는 여자를 좋게 여기고 그를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그 이방 여자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가정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다시 축복의 가정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비록 여성들이었지만은 두 여성 나오미와 이 룻은 그들의 무너졌던 가문을 다시 신앙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숨기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 속에 아내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그러면요, 그 남편이 주가 아니고 누가 주가 된다는 거지요? 아내가 주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가장으로서 남편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남편이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내라도 남편 대신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냐 아내가 먼저냐, 성경에서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남편 아내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남편을 통해서든지 아내를 통해서든지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4절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 문제는 남편이냐 아내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뭐냐?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거룩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죠? 인간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지만은 사람을 만드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느냐? 그 사람 속에는 다른 자연 피조물 속에 없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죠?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 창조물을 통해서 심히 기뻐하셨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뭘로? 죄로 말미 막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거룩성을 회복하는 게 뭐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어 놓으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것이 거룩성 회복인데 그 회복은 왜 되어져야만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지 말아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진짜 진실로 죽는다. 그것은 곧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 선악과 사건이 중요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계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맺었는데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약속을 사람이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을 깨버리고 그 계약을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죄의 근본인 마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연 피조물의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필요했다. 그 방법이 뭐냐? 희생, 대적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희생은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담에게서 하와에게서 깨어져 버린 영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영생이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처럼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를 믿게 하고 그로 인하여 거룩성이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15절 시작. 꼭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고도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념이래 그일의 끝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펴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시작. 오디오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오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뭘 위해서 오셨어요? 화평을
합평. 에베소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합평. 자,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그 계약이 깨어졌다고 그랬죠? 그 화목이 깨어졌지요. 화평이 깨어졌지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유는 그 깨어진 화평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에베소서에서는 유대 율법 계명과 그리고 자신 복음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원인은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하여 갈리느냐, 이혼하느냐, 그거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갈리게 하라는 말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 문제 때문에, 종교 문제 때문에 마음대로 이혼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사도 바울이 이혼을 조장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었던 이혼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짝지어주신 그 가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할 수 없다. 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믿음, 신앙 때문에 무지한 생각으로, 어리석은 생각으로 갈리게 하는,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율법에 의하면, 모세율법에 의하면 뭐라 그랬죠?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내쫓아버렸어요. 밥을 못한다, 아이를 못 낳는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찮은 이유로 인해서 남편들이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어졌죠.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부 다처제,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던 중동 지역의 문화들이 그것을 대비해 주고 있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 안에도 여러 아내를 거느린 남편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성도들이 보면서 마음대로 이혼을 하고 마음대로 결혼을 하고 자유롭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되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 먼저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함께 아내가 살기를, 남편이나 아내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버리지 말라라는 것은 뭘 말하죠? 갈리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그런데 끝까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뭐라 그러죠?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후회될 것이 없느냐. 하나님과 화평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들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하다가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갈라설 수밖에 없잖아요. 16절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랴.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언의 압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들의 속사정을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할 때에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상대방을 뭐할 사람?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뭐하지 말아라.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혼해서 저 사람 남편을 내 사랑하는 아내를 뭐한다? 잊어버린다. 실족시킨다.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갈릴 수 있느냐? 이혼할 수 있느냐? 17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 각 사람 주신 대로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사람으로 부른 사람이 있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사람으로 부른 사람이 있고 다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할례자와 무할례자와 자유자와 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를 불렀든지 어떤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18절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생명이에요. 할례 제도가 처음 표면화되어진 것은 모세 시대. 그렇죠? 모세 시대에 할례를 했는데 이 할례라는 말은 cut off, 영어로 말하면 잘라냈다는 성기를 남자의 성기를 잘라내서 꼬피를 잘라내 가지고 몸에 상처를 내서 그 상책이 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가정,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약속의 표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셨어요. 피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내가 뭐라고 그랬죠? 피난편이다. 모세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든 식구들,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요, 난지 8일 만에 어디를 가셨어요? 성전에 가셨습니다.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이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영적, 육적 교통을 의미하는 중요한 예식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는 뭘로요? 세례로 바뀌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레모니, 의식이 이 할례인데 할례가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할례를 받지 마라. 로마서 1장, 2장 앞부분에 보시면요, 로마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중요한 이 유대인들의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슈가 뭐냐? 할례다. 그런데 그 할례를 어디에다 한다고요? 육체에다 하는데 육체의 할례를 중요시 하다가 보니까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겉모양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실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백성, 그게 유대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 바에는 뭘 받지 말아라? 할례를 받지 마라. 마음의 할례를 하고 살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되어졌다, 달리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할례입니다. 세례입니다. 할례 받았다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례가 무용이 가치가 없느냐? 아니에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을 불신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는 표식이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르다는 의식을 가지고 삶은 어떤 가치가 있는 의미로서의 할례,
세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어. 표식을 주었어. 그게 할례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그냥 할례만 했다고 해서 할례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19절 시작.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따름이니라. 할례 행하는 이유는 뭐요? 계명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 할례 자체가 그냥 인간적 의식이나 세레모니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때 할례 받으면 다 되는 줄로 알았단 말이죠. 그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요한이 나오지요. 세례요한이 뭘 베풀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군인도 받고 세리도 받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세례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아느냐?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과 수고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0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거치니라. 그래서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기 신분을 착각하고 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내가 할례를 받으면 자유자가 될 수 있나? 네? 자유인이 될 수가 있나?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죠? 신분제도 중에 종의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상전이 있었고 하인, 종이 있었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게 뭐가 좋겠어요? 자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주인의 결정 없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종들이, 하인들이.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옥중서신 중에 빌레몬서가 있지요. 그 빌레몬서에 그 나오는 그 주인공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가면 오네시모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는데요. 자, 그 빌레몬은 누구의 주인이었죠? 종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감옥에서. 왜? 감옥 속에서 만난 종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가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으로 들어왔다는 설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죄인으로서 감옥에 들어왔던 그 누구요?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가 그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을 받았어야 했어요? 빌레몬의 허락. 이제는 주인의 허락이 떨어지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영적으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아직도 누구의 종이라고요? 빌레몬의 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명령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바울이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당신이 허락을 하면 내 자신과 함께 복음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명령하면 되지만 부탁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뭐라고요? 빌레몬서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종이 됐던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돈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것은 일종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을 같이 다녀도요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매여서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도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뭐가 있어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22절에 있으죠.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요 또 그와 같이 자유요 또 자유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자,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 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잘해보려고 해도 자꾸 못하는. 그러니까 실제 자유인이 있는가 하면 실제 종이 있고요. 실제는 종이지만 자유인이 있고 자유인이지만 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종이에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유가 없어. 왜 자유가 없냐? 너무 세상에 매여 있어. 하나님께 매여 있다고 말을 하는데 뭐요? 세상은 돈에 매여 있고 사람에 매여 있고 환경에 매여 있고. 그런데요 신분이 변화되었다, 바꿔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내주시면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값을 치러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아이고 기왕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자유인으로 부르시지 왜 종으로 불렀느냐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뭐가 주어졌다고요? 자유. 종은 종인데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그리스도의 종은 자유가 100% 보장되어진 자유입니다. 종이지만 종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야고보서 펴보세요. 야고보서 펴보시면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의 소를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조달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아멘.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뭐 때문이죠? 두 마음을 품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을 포기를 못해. 세상을 내려놓지를 못해. 롯의 아내는요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위에 말씀 있죠? 자, 야고보서 4장에 7절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을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무시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자, 세상하고 가까이 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가기를 통역하여 승리하게 만드시지만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목사님, 여태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별로 좋아진 거 없는데요. 네?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여러분, 그만큼 되어진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만약 그만큼도 안 됐으면요, 하나님 멀리 있으면요, 잘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요,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면은요, 영생이 약속이 돼 있어요. 생명이 약속이 돼 있어요. 넓은 길로 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편한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찾는 사람도 적고 괴롭고 힘들어. 그런데 마지막에 생명이 있어요. 신앙은 그와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어려워, 힘들어. 그러지만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편하게 살면은요, 그 마지막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날 때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불안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식구들 형제들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뭘 믿고 뭘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속에 뭘 주셨을까요? 믿음. 아브라함이 결정할 재간이 없어요. 힘이 없어. 지식이 없어. 지혜가 없어.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 속에 이미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믿음을 주셨다. 여러분이 이만큼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을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셨을까? 내가 비록 가난하고 없고 힘들고 배운 것도 없고 모자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내가 이런 이유 의해서 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믿게 만드신 것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바울이 그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목사님 저는 아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아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